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9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사마리아 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첫째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이 세상에 내 인생이 조금 달라질 뿐이죠. 그러나 내 영원한 인생이 달라지는 것에는 다른 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내 영원한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운명적인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서두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오늘 이 밤에 딴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한번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든 인생 문제를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며 어떻게 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되는가, 그걸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또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이야기식으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인생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고 한번 바라보세요. 자, 먼저 첫째, 거기 나와 있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 첫날 제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멍에를 매셨기 때문에 자기 임의로 일을 하실 수가 없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걸 위해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만 순종해서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100% 다 나았다 그랬어요. 다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이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땅을 통과해야 되겠다 그랬죠. 성경이 3절에 보면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느니라 당위성이다 말이죠.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은 이 시간에 일로 지나갈 일이 없어요. 이 시간이 언제냐면 유대지방에서 가장 한낮 뜨거운 시간이거든. 걸어다니기도 힘든 시간이거든. 그런데 이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정말 급한 볼 일이 있던가. 왜? 유대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주로 다니려면 서늘할 때, 덜 더울 때 아침에 다니거나 또 저녁 때 다니거나, 이 낮에는 피하는 거예요. 음식점도 다 문을 닫고 안 하는 때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이 시간에 이 땅을 지나가야만 한대요. 누가?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한다 그러면 이 시간에 가겠어요? 아무리 급한 일에도 아침에 쉬었다가 뒤늦게 가지.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도 이틀 동안 안 가시는 분인데 뭐가 급하도 이 뜨거운데 가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 시간에
그 장소에 그 타이밍에 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실 수밖에 없어. 주님 얼마나 힘들겠어. 안 갈 수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지. 조금 이따 갔으면 좋겠지. 제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도 등달아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낮 더위를 무릅쓰고 그 시간에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시간에만 꼭 그 장소에 가라고 말씀하셨거든. 왜? 그 시간에 가야만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전에 가도 고요일을 안 되고 그 시간에 가야만 만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덥다, 조금 일찍 그럼 가서 기다리지. 그러면 그 시간이 없어. 조금 늦게 가야 돼. 없어.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는 정확한 거예요. 그 시간에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뜨거운 데를 강행군에서 갔더니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으니까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행로에 너무너무 피곤해서 우물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런단 말이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길래 꼭 이 시간에만 나와야 되겠어요? 사연이 있겠죠. 사연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물길로 가는 저녁 시간에 안 가고 왜 사람들이 안 다니는 이 뜨거운 정오에 와야만 하는 말 못할 마음의 사연이 있다. 그 사연은 상처겠지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을 상처를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마음에 쉼이 안 됩니다. 상처는 피의식을 가지고 있죠.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원망, 불평, 분노, 정죄, 판단으로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가지면 그 상처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내가 쉼을 얻지 못해요. 그럼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가? 첫째는 이 여자는 유대인에게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은 2 나라로 나누어졌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12지파예요. 같은 형제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전쟁의 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포로기에 이방인들과 혼혈 결혼을 하게 됐어요. 피가 섞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자손의 민족이 이방인들과 혼혈 결혼하는 바람에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미지를 구겨버렸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백성들은 너희들은 다시는 우리 동족이 아니다. 자기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 개처럼 취급했어. 상종도 안 해. 만나지도 않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무시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동족이면서도 동족 취급을 안 해주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분노와 열등감과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도 바로 사마리아 여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죠. 자기가 뭐 잘못했습니까? 한 72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건데 그것도 힘이 없었어. 전쟁에 졌어. 자기 잘못이 아닌데 출신 배경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어. 태어난 출생지 때문에, 태어난 가정 때문에, 부모의 부끄러운 죄나 부모의 부끄러운 직업이나 가정 생각 얘기만 하면은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가 그런 것이. 내가 그 동네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또 자기 외모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나는 눈이 좀 크기를 원하는데 눈이 적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심히 기뻐하셨다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데, 내 키를 적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그 인간들이 알지 못하고 너 눈이 왜 단추구멍 같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데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지요.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자기의 삐뚤어진 성격과 자기의 능력 없는 것과 자기의 학벌과 자기의 직업과 외모와 그건 자기 탓이 아니거든. 내가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 동양인들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있죠.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때문에 동양인들은 무시받는 모욕감으로 항상 분노와 상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이런 상처 때문에 예수님이 행로에 고뇌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나에게 물 좀 달라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유대인인 걸 알고 이 여인의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그럽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 나 같은 여자를 취급도 안 하고 멸시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멸시하는데 왜 나보고 또 필요할 때는 아쉬운 데는 왜 물을 달라 하느냐? 그렇게 좋은 말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지금 기분 좋게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 시간에 뜨거운 더위를 무릅쓰고 이 우물가에까지 왔는데 하필 가장 싫어하는 유대인 남자를 그것도 우물가에 만났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이 편하고 부하고 문제 없을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상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기분이 나쁘고 가장 내 마음이 추스를 수가 없을 때,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을 때, 그런 상황에 주로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는 장소가 어딘 줄 알아요? 병원 침대하고 감옥소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었겠어요? 수없이 좋은 안방에서, 좋은 교회 의자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사무실에서 얼마든지 만날 기회가 있는데도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 기회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집에 있을 때 집으로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뜨거운 떼약볕을 무릅쓰고 내가 이런 짓을 하면서까지 살아야 되는가? 물 한 동이 먹기 위해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여자는 물길로 오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때 예수님이 그 장소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 때문에 주저앉는 인생은 상처를 받는 것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 때문에 주님은 상처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 여자가 있는 상처를 생각해 보면 남자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상처. 이 여자는 남편이 과거에 5명이나 있었던 여자예요. 그리고 현재 같이 동거하고 있는 남자는 결혼 신고도 하지 않는 그냥 동거 남자입니다. 5번씩이나 결혼에 실패했어. 그러면 남자에 대해서 질릴 만도 하죠. 이제는 그 남자는 다 그렇고 그렇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남자에 대한 미련을 못 끊고 또 6번째 남자와 같이 산다는 것은 이 여자가 얼마나 남편에 대한 집착이 강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남편을 우상처럼 집착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실망과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큰 데는 실망이 큰 거거든요. 이 여자가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5번씩이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결혼을 할 정도 같으면 가정에 대한 것, 남편에 대한 것, 행복에 대한 것, 여자로서의 기대감과 비전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 있어요. 나도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어떻게? 좋은 남편을 만났어. 그래서 좋은 남편을 만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멋있는 남편, 키 큰 남편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키 제일 큰 남자와 결혼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 처음에는 키 큰 재미로 살았는데 뭐 한 달 살면 키가 뭐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키는 커서 좋은데 속이 없어. 옛날에 키 큰 사람 싱겁다는 말이 있는데, 속이 있어야지 뭐. 속이 있어야 속증이 들어서 살지. 키만 크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눈만 껌뻑거리고 밥만 먹으면 자고 또 하루 이틀이지. 도저히 살 수가 없어. 키 큰 것보다는 속 있는 남자와 살아야겠다. 이혼하고 나서 두 번째는 속 있는 남자를 찾아서 돋보기를 들고 속 보이는 남자를 막 찾아다니는, 속이 꽉 찬 남자를 찾았겠죠. 속이 든든해. 근데 속은 있는데 일도 잘하고 실수 있고 빈틈없는데 성격이, 개성이 강해. 저도 하나 배웠는데 개성이 강해. 너무 개성이 강해. 도저히 성질이 안 서. 뭐 밥 먹을 때 컵에 뭐 티만 하나 있어도 그냥 컵을 내던지고, 조금 반찬이 그냥 좀 늘어가지고 밥만 타도 밥솥을 뒤엎어버리고,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아. 성격이 좀 유순한 사람하고 살아야겠다. 마음이 좀 부드러워야 살지. 마음이 부드러운 남자는,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를 썼어. 근데 이 남자는 너무 부드러우니까 경제력이 없어. 뭐 나가서 직장에 붙어있지를 못해. 맨날 실업자야. 마음 좋은 것도 좋지만 먹고 살아야지. 또 이혼하고. 경제력이 있어야 돼. 역시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또 돈 있는 남자를 찾아서 제비 같은 사람을 또 만나겠죠. 돈은 있는데 집에 들어오는 것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들어요. 돈이 있으니까 온갖 잡것을 다 하고 먹고 마시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한 남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가정적인 남자를 만나고자 했지만 이 남자는 너무너무 가정적이라 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거예요. 아내하고.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시장을 가도 따라다니고, 이웃집 아줌마 만나는데도 따라다니고,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가정적이에요. 숨 막힐 것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5명이 갈린 거예요. 하다 보니까 순식간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혼하는 많은 이유가 이겁니다. 자기 이상을 따라 결혼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우상이 되고 배우자가 우상이 되는 시대. 아니면 이 여인이 성격이 개성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남편의 약점을 도저히 봐주지 못하는 여자. 조그만 양말 벗어다가 뒤집어다 방에 놔두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 집어다가 세탁기 안 넣었다고. 하루 이틀이지. 남편이 도저히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아마 밤중에 몰래 도망갔을 거야. 이런 여자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바뀔 때까지는 그 남자에 대한 상처가 많을 것입니다.
남자에 대한 실망이 많을 것이에요. 어떤 것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것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남편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가정이나 남편에 대한 남자에 대한 상처가 있을 때 집착합니다.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처 있는 여자와 한번 같이 살아봤습니까? 특별히 남자에 대한 상처 있는 여자와 같이 산다는 것은 남자로서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자가 그런 여자인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남편에 누구겠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남편입니다. 이 여자는 가정에 집착했지만 내가 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돈이 나를 행복해 주기는 보다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떼고 보증서 따망하고 학력에 대한 상처 때문에 자기 직업에 대한 상처 때문에 왜 상처가 생깁니까? 하나님보다 크게 집착하는 거예요. 욕심이 자기의 상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처의 원인은 상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상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 여자는 동네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대낮에 우물가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동네 사람들의 눈총 때문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남편이나 다스시던 이 여인을 제대로 보겠어요? 창녀같이 보겠죠. 부정한 여자로 보고 길가에 가기만 하면 자기 얘기로 수근수근하고 우물에 물길로 가면은 온 동네 화제거리는 그 여자 얘기, 자기만 가면 또 말을 뚝 거치고 동네 여자들 만나는 것이 사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두려워. 그래 동네 여자 만날까 봐 시장에도 못 가고 물은 안 먹고 못 사니까 몰래 물 뜨러 가기 위해서 대낮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을 피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는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세상을 보는 눈을 왜곡적인 관점으로 보게 하고 세상이 다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모든 5명의 남자들이 자기 인생을 망치게 했다는 피해의식이 들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오직 한 가지 피해의식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의 입장이 됐으면 사마리아인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다가 나머지 10지파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잡신을 섬기는 민족과 혼혈해가지고 피가 섞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그런 사건을 두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분노가 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할 만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절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상처받았다는 뿌리 깊은 피해의식이 있을 거지만 저 5명의 남자, 내가 죽기 전에는 용서 못하지, 저 인간, 저 남편 나를 그렇게 고백하고 나를 쫓아내고 나 몰래 도망가고 돈 강탈해서 그냥 주량랑치고 도저히 용서 못한다, 내 생각만 할 수 있죠. 그러나 상처는 일방적이 아닙니다. 그럼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 여유가 있으면은 상처 문제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첫째 남편, 그 키 큰 남편,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나와 결혼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속 없다고 맨날 바가지 긁고 속 좀 차리라고 맨날 냉수 떠주고 얼마나 그 남편이 나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상하고
무시받는 상처를 받았을까? 거꾸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두 번째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성결이 뭐 같다고, 나 때문에 내 남편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가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지요. 우리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간증하는 사람들을 쭉 보면, 이 상처 문제를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해. 처음에 서론을 보면 우리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학대를 하고 막 도저히 내가 흙이 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엄마 내가 용서 못하지, 나를 그렇게 딸이라고 차별하고 그냥 밥도 안 주고 방구석에 밀어놓고 그 다음부터도 그냥 오빠만 좋아하고 도저히 나는 그 친정엄마 용서 못해.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자기가 죄사함을 받으니까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친정엄마에게 정말 못할 짓을 했다. 나를 낳아준 엄마에게 내가 그렇게 쌀쌀맞게 하고 지금까지 전화 한 통도 하지 않고 내 생일이라고 미역국 사온 거를 내가 미역을 엄마 보는 앞에서 마당에 내똥개치고 내 친정엄마가 나 때문에 내 못된 성질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 거꾸로 입장이 바꿔돼서 자기가 자기 엄마에게 상처 준 것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이게 치유받은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죠. 치유받기 전에 맨 엄마가 나에게 100% 잘못했다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쌤쌤이에요.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동네 사는데 동네를 더럽혔다고, 저런 부정한 여자가 와서 우리 동네를 이미지를 버렸다고 욕하고, 도저히 저 동네 사람 인간 같지 않고 내가 용서를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 동네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한 번도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너 그래 봐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네가 남편 얻어줬냐? 네가 내 남편 얻어줬냐? 내가 내 남편에서 내 멋대로 사는데, 내가 내 밥 먹고 내 사는데 너희들은 무슨 상관이야? 네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동네 사람한테, 동네 사람이 너희들한테 괜히 그렇게 했냐고. 사람은 다 상처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처받을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피부가 약한 사람은, 화상을 입었다가 피부가 약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야 오래간만이다 하고 팔을 탁 치면, 아유 오랜만이야 그러면, 그래 오래간만이다. 피부가 약한 사람이 딱 치면, 너 뭐 유감 있냐?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아파하는 거야. 똑같이 대하는데도, 똑같은 말을 해도, 야 눈이 너 왜 이렇게 눈 찌어? 그냥 뭐 눈? 네가 눈 만들어줬냐? 너 나하고 유감 있어? 일로 와봐. 그냥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너 눈 그거 왜 이렇게 찌었냐? 멋있지? 나 뱁새 같잖아, 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얼마나 멋있어. 너 나처럼 눈 한번 적게 해봐봐. 인상 안성은 안 될 거야. 난 저절로 적게 돼. 너는 크게 볼래야 다 보지, 나는 조금 해도 다 봐. 기뻐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볼 거 다 보는데, 크나 적으나 볼 거 다 보는데 뭐 상관없어. 눈은 하나님 왜 만들었는데? 보라고 만들었는데. 상처는 자기의 마음 자세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건강한 자상을 가지면
상처가 될 것도 안 되지만 내 자아상이 삐뚤어지고 연약해 있으면 상처가 안 될 것도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자랑하지 마세요. 상처를 합리화하지 마세요. 상처로 동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죄로 합리화하게 됩니다. 상처 자체는 문제가 적어요. 상처 자체는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아이가 다칠 수가 있죠. 어떻게 안 다치고 살겠어요? 그러나 상처가 나면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그 팔에 상처가 나면은 상처가 그대로 나을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게 곪거나 그게 피를 타고 다른 염증을 일으키나 병을 일으키거나 상처가 있으면 상처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상처를 타고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타고 악한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처 있는 사람은 눈이 왜곡되고 마음이 부정적이고 말이 부정적이고 인생 가치관이 부정적이고 대부분 그렇게 되잖아요.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타고 악한 영이 그걸 왜곡되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한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을 안수 기도하면은 다 그 안에서 악한 영이 빠져나오면서 치유가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 이런 상처난 사람들을 치유해서 더 이상 날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묵혀온 그 상처를 이제는 깨끗이 치유받고 자유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는 걸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먼저 여러분들이 상처를 치유를 받으시려면은 상처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아픈 사연을 가진 채 뜨거운 대낮에 물을 걸러 나온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쭉 얘기가 많지만 아주 핵심을 지르는 말을 했어요. 네가 이 물을 길러 왔는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했습니다. 여인이 목말라 물 길러 왔거든. 물은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래 여자야 참 피곤하였군. 내가 물을 대신 길어주리라. 그 물을 길러서 여자에게 주지 않았어요. 여자야 이 물은 오늘 먹어도 내일 먹어도 모레 먹어도 계속 당신은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한 번 주는 물을 한 번 먹기만 하면은 영생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물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물은 아무리 먹어도 다시 갈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문제를 해결해도 돈을 아무리 돈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 영혼의 생수를 먹기 전까지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었으면 돈만 있으면 날 때부터 가난에 찌들 이 가난의 상처가 치유될 것 같다. 돈만 있으면 돈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만 돈에 대한 상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뭘로 말해요? 돈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통의 문제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이 여인의 영혼의 문제지 육신의 갈증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사모했습니다. 말뜻도 모르고 영적인 말인지를 모르고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도 그 물 좀 주세요. 나 이 운물에 물 길러 오는 것이 지긋지긋합니다. 동네 여자들 피해서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도저히 살기가 힘듭니다. 그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세요. 여자가 아까 이 뚜껑을 열듯이 지금 마음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때는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 달랍니까? 마음을 탁 닫았어.
근데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니까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여러분들 인생 문제, 상처 문제, 예수님을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 마음 뚜껑을 먼저 열으셔야 됩니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주님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물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도 성격이 좀 옐로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물 얘기했으면 끝까지 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네 남편 불러와. 이거는 황당한 얘기죠. 황당한 얘기라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왔는데, 이 남편에 대한 상처 때문에, 남편에 대한 멸시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이 대낮에 왔는데 여우를 피하면 범을 만난다고. 아니 대낮에 만난 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의 아킬레스건 같은 뜨거운 감자인 남자라는 말, 남편이란 말만 들어도 속에서 분노가 나고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날 판인데, 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건 참 말하기 힘들겠지요. 예수님 아닌 다음에야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가장 상처 있는 사람에게 그 상처 얘기를 누가 하겠냐고. 눈 작은 사람 앞에 가서 계속 눈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보통 강심장이 아니에요. 저니까 하지. 이 남편 문제로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이 여자에게 감히 누가 그 면전에서 네 남편 불러오라고 하겠어요? 아마 이 여인에겐 속에서 분노가 났을지 모르겠어요. 왜? 모든 지금까지 만난 동네 사람들이 꼭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 남편 얘기를 걸고 내서 꼭 걸고 나면서 자기를 판단했거든. 그래서 이 남자도 그렇게 하는 줄 생각했죠. 또 이 남자가 물 얘기하다가 또 성질 나쁘게 남편 얘기를 해서 나를 또 정죄하려나 보다. 속에서 분노가 났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슴 아프게 하기 위해서 남편 문제를 꺼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한은 결코 이 여인은 이 남편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상처는 그것을 속에 숨겨놓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골마 터지는 거예요. 내가 내 열등감이나 피의식이나 상처 문제가 있으면은, 근데 그것은 빛 가운데 드러내서 드러나는 만큼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이 여자는 즉각적으로 뭐요? 난 남편 없어요. 그냥 반사적으로만 난 남편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나 남편 없어요. 남편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왜 또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찌긋찌긋하고 내가 이가 갈리는 일인데 남편 얘기를 왜 내 앞에서 합니까? 그런 심령으로 난 남편 없습니다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동네 여자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너 또 잡아떼냐? 내가 우리가 다 알고 뒷조사 호적조사 다 했는데 정죄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이미 남편 5이 있는 거 다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모르고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이 여자를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자기를 오픈하고 드러내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 남편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그 여인의 눈빛을 보고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네가 남편 얘기 말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내가 네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받는 상처를 다 알고 있다. 네가 그 상처를 받을 때마다, 네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때마다 나도 그 남자로부터 버림받는 아픔을 가졌고,
네가 네 남편으로부터 멸시받고 학대받고 네가 남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할 때마다 나도 너와 같이 그 아픔을 가지고 너와 같이 옆에서 울어줬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여자야, 너무 아파하지 마라. 예수님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여자의 눈을 무섭게 째려보거나 노려보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네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니? 네가 그동안 그 남편 때문에 얼마나 시달려 왔으면은 남편 문제만 나오면 그렇게 네가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겠니? 사람은 육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그걸 먼저 압니다. 눈빛이나 말이나 얼굴빛을 보면 그러죠. 느끼죠. 육감이라 그러죠.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런 말을 듣고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 여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 말 바르게 했다. 그래, 네가 옳다. 그 여자를 인정해 줬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때 자기를 정죄하는 투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치열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래, 여자야,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래, 맞다. 나도 안다. 남편을 5씩이나 바꿀 때는 이제는 친정엄마도 자기 딸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형제들도 형제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시하고 비난하고 말을 해도 말같이 듣지 않고 친정엄마도 형제도 낯선 남편을 버릴 때까지, 버림받을 때까지 그 아픔을 이해하고 감싸들고 그 자기 딸을 감싸들고 보듬고 이해하고 자기 형제를 보듬고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성격이 그 모양이니까 네가 그 모양이지.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네가 그 운명이지. 많은 부모와 형제도 이런 말을 주로 합니다. 상처난 자에게 상처를 더 뿌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이웃집에 와서 당신 그동안 남편에 5씩이나 이렇게 됐다는데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참으로 당신은 대단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살지? 나 같으면 감당을 못 해드는데 정말 당신이 힘들었겠네요.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없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동네 여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저런 여자가 우리 동네에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저런 여자가 내 이웃에 있다니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죄를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짓지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을 때 죄인의 심정이 어때요? 나도 내가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100번. 여러분들이 나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도 내가 먼저 압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정죄받고 비난받아야 마땅해요. 나는 그럴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래도 죄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참 못된 목사, 못된 사람, 이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어요. 내가 설당한 바늘 끝 하나도 없어. 부모, 형제, 주위 사람 모두가 내가 죄 한 번 지을 때는 다 돌을 던지 위로하거나 긍휼로 나를 받아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때 죄인이 갖는 마음이 뭔 줄 알아요? 어느 한 사람 말이라도 누가 내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내게 와서 그래,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도 그럴 수가 있죠. 목사님 괜찮아요. 용기 가지세요. 한 사람이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내가 아무리 못된 죄를 지어도요, 죄인의 마음에는 다 가시밭에 수많은 눈동자가 다 자기를 정죄하잖아요. 얼굴을 못 듭니다. 수많은 소리. 내 부모든지 형제든지 이웃이든지 동생이든지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누가 한 사람이라도 어린애라도 찾아와서 3살 배기 어린애라도 와서 그 말 해주면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여자야 괜찮아 네 한 말이 맞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남편 5 둘 수도 있어 괜찮아. 예수님의 눈빛에서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기 친정 엄마로부터도 그렇게 따뜻한 말을 못 들어봤는데 자기 살던 5 남편으로부터도 한 번 사랑한다는 말 못 들어봤는데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그래도 너를 믿는다. 자기 친구들도 그런 말 한 번 죄를 지으니까 그런 말 한 번 안 해줬는데 처음 보는 이 유대인 남자가 처음 보는 이 남자가 우물가에서 생전 처음 죄를 지은 자기를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로 감싸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정죄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는 내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정죄하실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죄 짓는 상태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왜 세리와 창기들이 친구가 됐겠어요? 세리들이 겪는 그 아픔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로부터 멸시당해서 회당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도 못 묻게 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길거리 가기만 하면 침 뱉고 조롱하고 인간 취급 안 하고 무슨 짐승보도 타고 예수님은 그 세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깊이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쳐다보지 않는 몸을 파는 창기들을 왜 친구로 대하겠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자까지도 바리새인들은 돌을 들어 죽이려고 그러는 그 여자까지도 정죄하지 않잖아요. 네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네가 형편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너도 원치 않지만 그런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주님은 그거를 깊이 체험하십니다. 죄인을 채우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죄인을 쳐다보는 눈빛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신자들은 늘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딴 사람이 나를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먼저 벌줄 것 같아.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심판할 것 같아.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여자 정죄하려고 그 먼 길을 걸어오셨겠어요? 그 뙤약 뺏어서 이 여자가 다신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인생을 좌절하면서 상처와 쓴뿌리와 절망과 피어식과 이런 여자 한 영혼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딸보다도 더 상한 마음으로 자기 친정 부모도 이 뙤약 뺏어 이 딸을 만나러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새롭게 대하게 됐겠죠. 네가 남편이 5이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남자는 네가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남편이 지금 없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느냐. 그래, 네 말이 맞다. 여자는 거기서 마음이 열렸어요. 아니, 유대인 남자가,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거든. 그 과거 남편 때문에 상처 있는 것도 다 알고, 지금 현재 남자가 정식 남편이 아닌까지 다 알고,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그 여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모든 상처가 일시에 치유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 뜻이고,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상처는 왜 생기는가 하면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처로 남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나도 죄인이고, 그 말은 이 세상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완전하게 대해줄 수가 없지요. 내 부모도 나에게 완전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어떻게 죄인인데 완전하지 않은데 나에게 완전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리예요.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내인데 완전하게 해줍니까? 내 아내 기준에 맞춰줍니까? 원치 않지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겠어요. 제 아내 기준에 내가 맞을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치 않게 혈기도 내고 탓도 하고, 이 세상에는 상처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놀면서 어떻게 안 부딪히고 안 다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상처가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를 하지 못할 때 그게 상처로 남고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사건이 합니까? 전에는 내가 죄인이 아니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남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 줄 알았는데, 난 상처만 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일방적인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영접해보니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내 모습은 바른 나의 진실된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보다 생각해보니까 나로 인해서 딴 사람이 받았을 상처가 훨씬 더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모든 죄를 내가 용서 안 받잖아요. 값없이. 내 죄를 용서 안 받은 사람은 딴 사람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 아내나 남편이 조금 말 한마디, 조금 섭섭한 말 했던 거 확 삐지고 상처가 되고 며칠씩 말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자기 아내와 남편이 잘못한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것은 왜 그랬어요? 바로 내 죄가 용서 안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된 인생, 이 여자를 보세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그 인생이 새롭게 되는데, 인생이 새롭다는 것은 자기 죄가 다 용서 안 받고 나니까 물동이에 목을 뱉던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어. 물이 생명처럼 여겼더니 물동이에 목매지 않고 버려둔 채 어디로 갔습니까? 막 달려서 친정집으로 갔습니까? 친구집으로 갔습니까?
직장으로 갔습니까? 노래방으로 갔습니까? 자기가 도살장같이 여기던, 쳐다보기도 싫던, 대낮에 몰래 빠져나왔던, 뒤돌아보기도 싫던 그 동네에 들어간 거예요. 동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동네 사람이 이리를 갈 길도록 미워가지고 지금 이 우물가로 왔는데, 식당에 가서 시큼 먹어도 시원찮을 텐데 이가 갈리던 그 동네에 들어간 거예요. 내 죄가 용서함 받을 때 이가 갈리던 그 동네 사람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도 아니고 미운 존재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의 영혼이 이제는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동네 사람들, 죄인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매장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를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서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그래서 동네 사람에게 들어, 내 죄가 용서함 받으면은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이 크게 보이는 것이지, 내 눈에 들보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이 안 보입니다. 여인은 유대인을 용서하지 못해서 유대인에게 대한 상처가 되었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서 남편에 대한 상처가 되었고, 동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동네 사람의 상처가 되면서 다 자기 문제지요. 자기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자기가 만든 상처.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은 이 여자는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이 왜 과거에 뭐라고 이 여인을 얘기해서 꼭 남편 문제를 걸고 넘어졌는데, 그러면 아니라고 자기는 방아쇠를 켜면서 감추고 살았는데, 성경에 보세요. 동네 사람한테 가서 첫 마디가 뭔 줄 알아요? 동네 사람들, 내가 과거에 남편 5명이나 있었던 그 사실을 내게 다 알게 한 그 사람을 와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과거 부끄러운 얘기를 자기가 먼저 고백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거죠. 내 죄가 치유받기 전에는 절대 자기 과거에 부끄러운 거, 집안 부끄러운 거, 과거에 죄 지은 거 절대 오픈 못합니다. 감추려고 하지. 이 여자는 자기 상처가 치유받기 전에는 절대 자기 과거 남편 얘기 자기 입으로는 못 꺼냅니다. 그런데 자기 죄가 용서 안 받고 치유받았더니 자기가 그 동네 사람 앞에서 욕먹을 짓을 하는 거예요. 나 과거 남편 5이 그 예수가 내 과거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뭘 자랑이라고. 치유받은 사람은 이미 남편 문제에서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자유함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동안에 이 여자의 비전, 소망은 물동이었어. 물 한 바가지 하루하루. 그날 소망은 어떻게 오늘 동네 사람에게 안 들키고 물 몰래 길어올까. 오늘 성공했다. 이게 비전이야. 이게 소망이야. 이제 이 여자는 동네 사람,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 비전이 되어버렸어요. 상처를 치유받은 이 창녀와 같은 부정한 이 여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꼭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의 소망이 없고, 내 상처를 누구에게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이 수련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지금 찾아가요. 저거는 내 말씀이고, 저 주님이 나도 필요한데, 아무도 여러분을 군중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병들고 상처받은 내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어둠 가운데 숨어있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도 원치 않는 모습이 나오게 하는 깊은 상처를 드러내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바로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죄와 상처로 병든 자임을 고백합니다. 피해의식과 상처 속에 방어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 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 안의 깊은 상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기쁜 상처 가운데 하나님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영상을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나의 기쁜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나와 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쁜 상처들을 하나님 주님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조명하심 속에 하나님 피의식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저의 죄와 하나님 저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처적인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고리로운 상처와 관계로운 상처들 안에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는 상처 안에서 닿게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깊은 하나님 그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모든 피의식에서부터 벗어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숨은 어둠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다시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와주심에 감사하고 나의 마음을 영혼을 이 시간에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 되시는 인격적이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기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은 이제는 내 인생의 토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변화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남편에게서 우물가에서 생수를 구했던 여인과 같은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새롭게 만나기 원합니다. 매번 단순히 목만 축여온 신앙을 그치고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새로워지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고 내 삶의 주인 근본 토대가 예수님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새롭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생수 되시는 영원한 예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목마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추구하였던 하나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근본 토대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과감하게 이 세상의 것들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의 그 죄사함과 그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내 영혼을 치유하셨던 내 어둠을 만드신 그 주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시는 그 주님의 근거하여 살아가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번 단순히 목만 죽여왔던 하나님 그런 신앙을 이제는 그칩니다. 하나님 목마른 수밖에 없는 것들을 먹어온 신앙을 그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두워져가는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토대 위에 하나님과 생수되시는 주님의 토대 위에 주님의 공급하심 위에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 채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생수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통해 동네로 들어갔던 여인처럼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곳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가게 하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교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안에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 처한 곳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가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담대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MTS를 통해서도 교회에 주신 선교의 방향성과 비전을 알고 준비된 선교 일꾼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내가 처한 곳으로 열방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 부서마다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각 부서마다 하나님 모이는 모든 셀 모임과 하나님 모든 교사 모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모든 기도 모임들과 하나님 그 은혜 모임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먼저는 예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종교에 경과한 것들이 하나님께 어릴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종교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담대히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주심을 믿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간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주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MTS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에 주신 선교의 방향성과 비전을 알고 준비되는 일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와 은혜 안에 일어나는 선교적인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과 모이게 되는 은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를 통해 진동될 것이 진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이 진동시키실 때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려 코로나가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실 비전과 사명을 위해 준비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코로나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진동시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동하시는 것들이 온전히 진동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이 나라와 열방을 진동하실 때에 하나님 무너뜨릴 것을 이제는 과감하게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것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다시금 그쳐지게 하는 은혜가 주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를 주님 좀씩 지켜주시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금 모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다시 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계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모임으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 가운데
저희들이 준비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제는 그 순수하고 첫 열정을 가지고 첫사랑을 가지고 준비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시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종교적인 것들이 끊어지고 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 시간 될 것을 선포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와 상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지성소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성소의 영광 안에서 다스리게 되는 기도 시간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